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한 분을 뵈었는데요. 그분이 제게 조그만 어떤 이렇게 선물 하나하고 어떤 안내문을 이렇게 같이 건네면서 저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분이 저에게 요걸 건네기 전에 한 10여 미터 전쯤에 이제 이분들을 저는 먼저 목격을 했고,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거기에서 있는지 이걸 이미 이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어쨌든 이미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제가 지나가니까 가까이 와서 어떤 조그만 선물 하나하고 안내문을 이렇게 건네려고 할 때 제가 그분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 선물은 다른 분에게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혀 뭐 이렇게 보통 그런 상황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아니라 이분 얼굴에 이분이 건네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지만 이분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 얼굴에 드러난 어떤 부분이 있는데 활짝 웃으면서 순간 어떤 말문이 이렇게 막혔지만 그분 얼굴에는 이렇게 만면에 미소가 번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예쁘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예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선생님도 예쁘십니다. 이랬더니 이제 좀 더 정신이 이제 들면서 인상이 참 좋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저는 가던 길을 선생님도 인상이 참 좋으시다고. 그러고 저는 이제 가는 길을 이제 계속 가면서 제 마음에 잔잔한 요 감동, 그리고 이전에 제가 그러한 분들을 목격하고 취급했던 어떤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의 신앙 생활에 지금 한 몇십 년을 하는 동안에 그런 분들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의 태도가 점차적으로 달라진 어떤 부분이 그 시간에 이제 내 마음에 제시가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의 태도들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일이 있다면 그 아는 일과 또 그 체험을 하는 사람과 그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삶과 품성에서 끼쳐지는 그 감화들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평안이고 화목이고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웃들과 화목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웃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웃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할 때 가지고 있던 결함 많은 내 품성으로 살았을 때처럼 그분들도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 품성의 결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나 그 생활 전반에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결과에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화목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뵀던 그분들을 한 몇 초 전에 목격을 했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만나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어떤 결심하고 작정한 표현을 그때 한 것이 아니었고, 그분들을 봤을 때 내가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했던 무수한 신앙이라는 어떤 일 중에 한 부분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제로 알고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지, 그렇지 못한지, 제가 그분들의 생활 깊이를 깊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 어려움과 실제 삶 속에서 또 품성의 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듣고 회개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 이런 실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기 전에도 내 손에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주를 사모하고 바라고 목마름으로 이런 심령이었기 때문에요. 그때 배웠을 때 뜻밖의, 나도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었지만 이분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이루를 나누고 싶고, 이분이 참으로 내 예전의 신앙처럼 신앙의 문의는 모양은 하고 있지만 신앙을 통해서 얻는 영적 축복에 결여된 분이라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 진리의 논쟁, 교단 간의 어느 교리가 더 옳고 성경적인가 하는 이 다툼이나 변론이나 논쟁이 아니라,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진리를 먹고 마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영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끼쳐지는지, 품성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누는 것, 이 사모함으로 이 바라고 앙망할 때 그분에게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 선물, 이것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 마음에서는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전하는 그 전도의 내용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빛은 있습니다. 완전한 빛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또 먹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을 그 영혼들을 위한 빛이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그 선물이 전달되고 또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또 그 일들을 해 나가는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을 바라고 앙망했을 때 그때 나눈 인사가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선물은 다른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이 말을 제가 그 순간에 하면서도 제 마음에 내가 아는 하나님 각 영혼을 아끼고 인도하시고 건구하시는 그 음성이 분명히 죄로 타락한 이 세상과 각 심령의 마음에 풍성히 비춰지고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체험치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대 교회의 실상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에게 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비와 그 자비가 이루신 선하심에 참여하는 것, 선한 행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만큼 삶과 품성을 통해서 전도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외양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교리간에 하나님의 교리, 이 교리의 옳고 그름을 다투게 되면 사실 품성으로 교리의 문자, 이 교리의 이론의 전도보다도 더 영향력 있게 전달이 되고 또 그 마음에 심기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품성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품성. 말로 표현하는 것과 글로 표현한 것보다 더 영향력 있게 전해지는 것이 품성으로, 삶으로 전도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옳은 진리, 성경적인 진리를 외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잘 가르칠지라도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무리 남다르게 있을지라도 그 진리가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원칙이 되어 내가 존재하고 있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내가 요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요 공동체 안에서 나를
하루, 이틀, 한 달, 1년, 몇 년을 나를 아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그들이 나를 내가 공언하는 요 진리에 요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체험적 지식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끼쳐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를 오랜 세월 목격한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외관으로 표현되고 전도를 할 때 품성에 부딪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외적 모습들 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그런 유한한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중심, 동기 이 부분을 다루시고 그럴 능력이 계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기록,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은지 사람은 이 속 생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한 곳까지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되 영원히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그 사랑에는 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이 분명히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분리될 수가 없고 조화롭게 하나로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인자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인자, 선하심이 빠진 인자만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고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이 있을 수가 없으며 품성의 변화, 삶의 개혁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죄인들에게 분명히 인자가 필요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죄인이 구원을 받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는 베풀어지되 이 인자는 목적이 분명히 있죠. 죄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셔서 죄 가운데 있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은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여선을 분명히 이루실 그 능력이 있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한 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높이며 그분께만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감사를. 성경에 감사를 받을 마땅한 대상,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 선하심에 참여할 길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선하심에 일치한 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타락한 육체 안에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 율법의 요구에 일치된 의, 그 풍성한 의를, 완전한 의를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요 생애 가운데 요 바라봄으로 앙망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무력하고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낮추었을 때 회개하고 요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그 품성을 바라고 질주했던 세상으로 향했던 걸음을 돌이키고 인자를 바라고 왔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 그 인자를 맛본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선하심이 이전에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을 때 잘못 알았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배우는 일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은 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품성의 완성에 완전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외적 경건이 아니라 이 마음의 일입니다. 신령한 일, 영적인 일, 영혼의 소성은 이 마음과 생각의 일에서의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 마음 안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우리의 무지함과 혼미함은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하루가 훅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에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부분에 부분을 듣게 되고 이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여하게 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삶은 변화되고 삶의 그 무력함에서 벗어나 생애의 의무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 이웃들에 대한 그 의무가 감당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생애에 드러내시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또한 인자하시다라는 전도의 도구와 방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고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그 구속이 각 개인의 신자 안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시는 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심으로써 이 마음의 일에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생애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이 바라는 일을 통해서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재림 때 하나님의 그 실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실제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신성의 그 영광이 신성의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성이 인성과 결합함으로써 신성이 인성까지 낮추시는 일이 계셨고 그 목적은 사망에 처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신성의 그 영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서게 하시기 위할 목적으로 신성이 육체 안에 임하시는 일이 계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시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 그 목적은 각 개인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자기의 삶 속에 모든 곳에 구주로 모시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루신 온전한 그 순종을 이루어 주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것도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은혜를 바라고 인생의 길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피하는 자, 다른 곳으로 혈육을 의지하고 이 육체를 신뢰하고 이런 일에서 돌이켜서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의 길에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워야 될 치열한 싸움에서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 안에서 실제로 자라감으로써 믿는 신자 안에
또 그 생애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정신이 다스려지는 그 일을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체험적인 참여자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실제하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나타나는 품성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듣게 되면 우리는 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 생애와 품성과 진리는 이렇게 전하고 삶은 이렇게 나타내고 적용은 혼잡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 전해지는 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 무력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모든 신자의 생애에서
그분을 믿을 때에, 그 음성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 교훈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에 그 능력은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믿는 신자를, 바라는 신자를 하나님의 품성에,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의를 분명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요. 나타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알고 삶 속에 이 말씀의 교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요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요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 안에 계시된 요 생명의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의존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이에 은혜로라. 요 일이 반드시 믿는 이를 통해서 이 말씀에 계시된 이 약속을 믿고 모든 말씀을 내 삶에서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그 음성은 들려지고 그 책망은 받아들여지고 어둠에 비치는 요 생명의 빛은 인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심에 이루지 못한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은 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지만 그 책망을 겸허히 믿음의 시련 동안 바라고 인자를 바라고 진노하심에 마음에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흑암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분명히 투쟁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유인하는 유혹하는 그 영은 그 음성을 저주할 자라고 속살거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인자를 요 마음속에 풍성히 이루시며 그 선하심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 이 동기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의를 이루시는 일을 분명히 하시는데 믿음의 시련에서 바라는 중에 믿음을 받고 이 선한 싸움에 믿음의 시련 이 싸움에서 요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이 마음의 쟁투에서 요 바라는 일 성령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거듭나는 일, 이 거듭남을 매일매일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일. 요 육체들 간의 승리가 아니라 내 자아와의 싸움.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잘못된 이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 악한 자,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배양되고 지배되고 있는 이 본성 가운데 무수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끊임없이 우리가 지배 가운데 있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듣질 않게 되면 이 영적인 분별이 이해되지 않으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내 모습을 실제로 내가 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자백은 거짓말이 될 것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분명히 약속으로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구속에 참여하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들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나를 겸비히 낮추는 은혜의 일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사업, 내 자신과의 싸움, 내 마음, 내 식욕, 내 정욕, 내 사욕, 내 분내, 내 삶 속에서 이 무수한 품성의 결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 이 성령의 일에 우리가 오늘 참여함으로써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요 지식,
요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신령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 못하는 우상, 육체, 재물, 육체의 영광,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은 그 일을 사모하십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험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단순히 이 성령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진다면 이 자유는 하나님을 모시는 데에, 더욱 하나님을 아는 데에 사용될 것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 자유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죄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고 의의 종이 되는 이 축복, 성령의 열매의 참여자로서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분명히 있으며 가능한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도 주지 아니하시면서 조차 행하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체험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억지로 끼어서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고, 가전없나니 요 생각과 사상에서 이루어진 채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니 모순투성입니다. 그 기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외양은, 의식은, 예식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만 실제의 품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그 기별을 높이고 철저히 그 기별만 신령한 무리로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내 마음 안에서 두 싸움. 두 영이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육체 안에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 영을 내가 바라고 그 영을 모시고 있느냐, 내가 여전히 육체로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이 육체의 무가치함, 이 육체의 타락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죽음에 참여하는 이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생명에 참여하는 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구속이 믿는 신자 안에서 재현되는 것.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지도를 구할 때에 성령은 호흡마다 바라는 일을 통해서 선하심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함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임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는 일이 있게 됩니다. 보고 들은 사람은 그 본대로 짓는 일이 있기 때문에, 품성을 건설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생애와 품성에, 그 바라는 신자들의 생애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육체와 성령이 싸울 때 육체 안에 적 그리스도와 성령이 싸우는 싸움에서 육체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에 하나가 되어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성령은 이제 이 육체, 내 본성, 아직 제거되지 않는 이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케 하시는 유혹자를 대항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싸움은 정죄받은 죄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참여함으로써 죄의 정죄에서 벗어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에서 이 자유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즐거운 싸움, 화평의 싸움,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죄와 내 결함 많은 이 품성 안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대적하는 자들을 이 품성의 결함을 비춰주실 때에 원수의 손인 것처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인정하고 오심으로써 잘못된 어둠, 품성의 결함에서 그 진노하심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율법 아래서 요 죄의 진노, 품성의 결함에 쏟아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속에, 그 은혜에 값없이 베풀어지는 요 구속을 받지 않고 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이 육체 안에서, 자아가 높여진 이 육체 안에서의 싸움은, 정죄받은 싸움은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평안,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 온전히 그 성령께 내가 복종하고 굴복되어질 때 이 죄인이 누리는 자유, 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 성경은 이 싸움을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 성령을 거절할 때에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곧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자신의 그 육체를 내 육체 안에 오셔서 생애하시며 철저히 이 육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섬기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 안에서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이 연약에 쌓여 있으면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 아래 거하신 신성이신 아버지의 말씀께 온전히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 의를 이루신 그리고 그 육체로 죽으심을 통해서 육체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음란, 음행, 혼잡한 이론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냥 단지 이 육체의 죽음입니까? 아니죠.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를 완전히 멸하신 죽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같이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죄인이 십자가를 바랄 때에 하나님의 영의 요 이끄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인자는 그 마음에 그 선을 이루시는 일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 그 인자가 마음에 들려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밑으로 더 나아가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나를 위해서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명상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내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기를 즐겨 하십니까? 이 일이 없이 그냥 은혜 영생의 그 결과에만 참여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음란이라고 하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이 없이는 내 생애에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믿는 일은 순종하는 일이며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이 순종의 일이 우리의 생애에서 즐거운 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죄에 찌르는 못이 아니라 그 인자의 음성으로 우리의 생애에 들려지는 일이 있고 기쁨으로 모셔지는 일이 더욱더욱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의 변화와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난 품성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더욱 풍성히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장 큰 행복, 특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죠. 하지만 이론으로 거치고 또 과거 몇 번의 체험으로 거치고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일이 내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이 바라봄을 통한 성령의 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행의 일이 체험적으로 내 생애와 품성에 만지는 일이 없다면, 증거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져지는 일이 있었다면, 그 믿는 일이 실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는, 그 인자를 맛보는 기쁨은 오늘 지금 지속되고 있어야 될 것이며 내 생애와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의 충만함이 내 가족을 또 내 이웃을 또 내 교우를 나를 선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취급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말로만 회개하고 잠깐 눈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애와 품성 가운데 있는 실제의 일에서 죄로부터 분리되고 죄 없는 신의 성품,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이 육체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 그 일이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기쁨 일이라고 하시며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율법과 조화되며 믿음으로 율법에 일치된 생의 품성을 이루는 일은 기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비쳐나가는 그 선하심 그대로 그 인자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죄의 용서의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걸 다 분리해서 이론적으로 조각조각 많이 파헤쳐져 있는데 성경의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세상 초등 학문처럼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만일 있다면 정말 요 진리를 알고 진리의 그 자유케 하심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다면 요 생애 가운데서 내 품성의 결함, 그 결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요 환경이나 내 이웃의 탓이 아니라 나를 두르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요 품성, 무수한 그 품성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어떤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는 이 잘못된 사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연구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생각하거니와 생각하는 일,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 사상을 나눠받는 일, 이 영들의 싸움은 이 일입니다. 내가 누구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얻고 있는지. 이 성경은 성경 안에 계시된 성령의 생각들, 살아있는 사상들, 발할 때의 성령은 사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점유하시고 성령께 의존되고 굴복된 그 심령 안에서 분명히 이 일을 하시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왜 연구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심으로써 생애의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쉼과 기쁨이 지금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사람에게 낮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실 축복, 생명, 빛이 충만하신 분께 마음을 낮추시고 굴복하는 그 씨름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그 의, 말씀에 일치된 의,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렬히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죄 가운데서 여전히 거하면서 죄의 쾌락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로우신 음성은
진노하심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때 그들 안에서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해 하기 때문에 저주할 자라고 속살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죄됨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낮출 때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손길은 우리를 친절히 그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로, 그 섭리로 베푸시며 그 섭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그 축복에 다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됩시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 나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사모하시며 철저히 주를 믿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얻는 축복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